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은 누구나가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걸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다음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이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제 장차 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일컬어지는 가나안. 그 가나안은 불완전했지만 이 땅에 있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이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는요, 육이 앞설 때가, 육신의 생각이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우면 더워서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하여서 믿음이 아닌 어떤 상황이나 사정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묵묵히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우리를 강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에 이끌려 다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만큼이나 우리는 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탁월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사정 속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내가 배고프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 할 수 있다는 것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능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내게 일체의 비결이 되신 분,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 삶의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비결이 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가 그 주님을 누리는 만큼이나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복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우리는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올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 더 열려지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이 위로가 되며 주님이 능력이 되고 주님이 힘이 되며 주님이 복이 되어서 주님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보이는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놓으시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더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더 잘 살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즉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믿음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다만 우리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정수요 믿음의 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나라만 따져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부자들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과 그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을 떠나왔을 적에 그들은 바로 광야가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살기 좋은 그 땅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물도 없고 때로는 양식도 없고 때로는 더워서 못 살 것 같고 때로는 추워서 못 살 것 같은, 이래서 못 살 것 같고 저래서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광야.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쓰고 엄청난 힘을 쏟으시면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천국을, 눈에 보이는 천국을 열어주시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도 하시는지,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살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살게 할 거야. 과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다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한 걸음을 떼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즈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진짜 보물을 보화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으로 명실상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그들이 꿈꾸었던 이제 내가 원하였던 세상이 열리는구나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죠. 그래서 애굽을 출발했는데 홍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죽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하며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된 곳은 수르 광야였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있어요. 그 특기가 무엇일까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육신의 필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얼마든지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고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아니요. 저의 특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저를 강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는다면, 제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저도 여전히 육신 때문에 원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한 인생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믿음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감당할 때 못할 때도 있죠. 제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세우고야 마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의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나안의 진정한 실상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제가 이르고 다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이제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밝히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훤히 알게 되므로 지난 인생의 수수께끼 같던 날들을, 불평했던 날들, 원망해놨던 절망했던 날들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고 다 풀려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물 때문에 실갱이를 하다가 수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르게 된 곳이 신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광야의 연속일 수 있을까?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우성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양식 때문에,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죠.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이르게 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신의 광야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또 이르게 된 그 광야, 신의 광야에까지 그들을 이끄셨던 것일까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그 장막을 친 곳이 어디였을까요?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기는 바로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그 산, 신의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게 되죠. 그전에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면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바로가 무섭지 않습니다. 바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가 부럽지 않습니다. 애굽의 금은 보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애굽의 금은 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복이니까. 이것을 경험하며 이제 모세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그 산 앞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요? 거기에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무엇으로 자기를 존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존재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감의 근원이 뿌리가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전락하죠. 애굽에서 그들은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노예야, 이렇게 자신을 규정짓는 거죠. 모세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자기는 애굽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귀하고 탁월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거기에서 그 산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역사가 새로운 새 창조가 존재 혁명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너는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모른다고,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실이 우리의 존재감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치사한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별걸 가지고 사람을 다 차별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어떤 때는 10년도 안 가는 걸 갖고 50년도 안 가는, 100년도 안 가는 걸 가지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일컬으시는 사람에 대하여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영원히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진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고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할 뿐입니다. 피부의 색깔이 달라도, 지식의 정도가 달라도, 물질의 소유가 달라도, 있는 자리가 달라도, 사는 집이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동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없을 만큼이나 우리 육신의 사정과 육체의 모양과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탁월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도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기를,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주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를 해요. 얼마나 호화로운지 모릅니다. 날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온몸이 헌데투성이에요.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 집 대문 앞에서 먹다가 버려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나사로에게 친구가 있다면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나사로 곁에 있는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개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개들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나사로. 그런데 주님이 그 나사로를 복 있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 들어왔어요. 아니, 주님은 말씀을 하셔도 왜 믿는 사람을, 이 거짓 나사로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은요,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 그 진실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하게, 가장 멋지게 뽐때나게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거룩하며 탁월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주님은 밝혀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비약적인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만, 와,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란 말인가? 라고 깨달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부터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를 거쳐 또 광야 또 광야로 이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실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며 세상이 어찌든 사람이 어찌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거룩한지, 주여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훨씬 더 복되며 훨씬 더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지 주님 그 놀라운 천재 혁명 가운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거룩한 곳, 가장 복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끄사 가장 거룩하며 존귀하며 보배로운 존재로 존재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고 원하오니 이 진실에 이끌려, 이 진리에 이끌려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